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망대와 집중입니다. 우리 지난달부터 학원보고만 메시지를 통해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에 대한 말씀을 이제 세밀하게 렘넌트에게 언약으로 전달해주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삼시대 살릴 능력, 또 우주의 능력, 오력, 또 하나님이 미리 주신 CVDIP, 그러면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집중,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듣는 계속 학원보고만 메시지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서론으로는 렘넌트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가 렘넌트의 날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도 렘넌트 날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이 어떤 시간인가를 렘넌트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지금은 어떤 시간일까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까요? 지금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세에게 주셨던 중요한 말씀이죠. 광야 운동의 시간이에요. 이 광야 운동의 시간은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을 후대에게 각인시켜라. 그 후대에게 각인된 언약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일어나게 되죠. 지금은 어떤 시간이냐? 광야 운동. 한마디로 말해서 언약이 각인되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각인되는 시간이에요. 언약이 각인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 보면 이때 광야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언약이 각인되지 않았어요. 불신앙의 각인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광야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언약이 각인된 두 명의 지도자 여호수아 갈렙과 그리고 새로 태어난 후대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일어났던 일이 가나안 정복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이 각인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언약이 각인된 렘넌트를 통해 반드시 세상을 정복하는,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또한 지금 이 시간은 미스바 운동의 시간이에요. 미스바 운동.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죠.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우상 숭배를 반복하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14대에 걸쳐서 거의 막 400년 동안 블레셋 나라가 계속 쳐들어오고 괴롭히고, 농사 지어놓으면 다 빼앗아가고, 건물 지어놓으면 다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이 반복됐죠. 그때 렘넌트 사무엘이 일어나서 미스바 운동을 선포를 해요. 우리 다 함께 우상을 다 버리고 미스바로 모이자, 우리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자, 그렇게 미스바로 보이거든요. 지금 어떤 시간일까요? 미스바 운동의 시간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렘넌트가 오늘 렘넌트의 날 모이는 이곳에서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무엘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온 백성과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를 회복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400년 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과의 그 오랜 전쟁이 끝나게 되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이 중요한 렘넌트의 날이 어떤 시간이냐?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인데, 기도를 회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래된 재앙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로 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냐, 방향이 딱 나오게 되죠.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각인하는 거에 집중하고 기도 회복하는 거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단성 운동의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은 도단성 운동의 시간이에요.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엘리사, 오늘 우리 기도도 엘리사 렘넌트가 기도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엘리사 선지자가 이 도단성에 함께 모여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를 찾아서 이들을 계속 훈련시켰던 현장이 도단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느냐,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적군 아람 왕이 전쟁 계획을 세우는 거를 엘리사에게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동에서 쳐들어오면 이미 동쪽에 이스라엘 군대가 탁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서쪽을 치자, 서쪽을 가면 서쪽에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어서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매복한 사람이 있다. 첩자가 있다. 누가 자꾸 우리 계획을 이스라엘 나라에 알려주는 거야. 그때 신하가, 지혜로운 신하가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쏙닥쏙닥 하는 얘기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래?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자 하고 도단성으로 아람 군대를 파송을 하죠.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서 엘리사를 섬기는 그 종이 밖에 나가서 창문을 딱 열어보니까 도단성 주위로 아람 군대가 삥 둘러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엘리사는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종의 눈이, 영적인 눈이 딱 뜨이고 보니까 아람 군대를 삥 둘러서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진치고 있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늘 군대를 지금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늘 군대는 와 있었어요. 왜냐?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도단성 운동 현장.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 시간은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거든요. 복음 가진 렘넌트가 모이는 그곳에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도단성을 둘렀더라 이렇게 안 그러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렀더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 사람을 둘렀던 거죠. 어떤 일이 결과가 일어났나요? 결국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게 되죠. 아람 군대와 싸우지 않았어요. 아람 군대를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살려서 축복해서 보냈더니 이 아람 군대가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 했거든요. 우리 렘넌트에게 지금이 어떤 시간이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그래서 세상과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도 미리 승리하고 미리 정복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파수꾼 운동의 시간이에요. 이 광야운동, 미스바, 도단성, 파수꾼 운동은 전부 다 성경에 있었던 렘넌트 운동의 흐름을 말하는데요. 파수꾼 운동,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미래를 두고 앞으로 다가올 재앙 시대를 두고 예루살렘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요, 파수꾼을 세우는 시간이에요. 파수꾼 세우는 시간. 한마디로 말해서 망대를 세우는 시간인 거죠. 이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냐? 파수꾼을 세워서 종일종야로 여호와께 쉬지 못하시도록,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도록 종일종야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일을 담당하라 하셨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파수꾼이 세워지면 어떤 응답이 올까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쉬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쉼이 없이 24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렘넌트의 날로 모이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예배 드려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다면 회당 운동이죠. 전도자 바울이 중요한 제자가 나올 때마다 함께 만나서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전도자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에 가서 분명히 순교하는 거 미리 알았지만 그거 하기 전에 끝까지 가장 소중하게 들어갔던 현장이 바로 회당이죠.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모두 다 회당으로 어떨 때는 석 달 동안, 어떨 때는 3주 동안, 어떨 때는 2년 동안 회당에 들어갔죠. 뭐 했냐면요, 결국은 후대를 키우는 시간이었어요. 이 회당 운동의 시간을 지나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한 이후에 250년 만에 이 언약을 전달받은 후대들이 로마를 복음화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대를 키우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언약이 각인되는 시간이고요,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이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고, 내가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시간, 후대를 키우는 시간이에요. 그럼 이때 결국 이 후대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시간이요, 바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축복의 시간을 알고 오늘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요. 지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렘넌트들은 이거를 분명히 알고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찬양을 하면서 계속 기도로 망대를 세워라,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실 메시지의 핵심도 그거거든요. 기도로 망대를 세우는 거. 근데 지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사람에게 가장, 육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뇌가 살아나게 돼요. 전사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었던 책 이름이 뭐냐 하면 아무리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아무리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 그 책을 이제 이시영 박사님이, 그 뇌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초창기에 가장 뇌과학을 먼저 얘기했던 그 박사님이 쓴 책인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사람들이 지금 너무 피로한 시대라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일과 사람들에 지쳐서 너무너무 피로한데, 예를 들어 토요일 날 하루 잠을 막 10시간을 자고, 막 휴일이 와서 막
12시간, 13시간씩 잠을 아무리 자도 좋은 걸 아무리 먹어도 피로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실제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 육신의 피로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뇌의 피로가 쌓여 있기 때문에 뇌의 피로를 풀지 않는 이상 아무리 쉬어도 휴식을 가져도 좋은 걸 먹어도 여행을 가도 피곤은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얘기를 쭉 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읽으면서 그 책의 결론은 그거예요. 뇌를 정말로 쉬게 하는 건 결국 명상이다. 그래서 뇌를 단련시키고 뇌를 좀 강하게, 스트레스에 좀 강하게 만들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뇌를 단련시키려면 명상해야 된다. 호흡하며 명상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불신자가 아무리 뇌를 사실은 살려서 막 엄청난 능력, 예를 들면 그 이시영 박사님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메시지를 각인시키라고 하잖아요. 이게 뇌과학적으로 엄청나게 그 과학적인 게 뭐냐 하면 사람은 무조건 뇌에 각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뇌에 있는 모든 사람의 에너지가 각인된 것을 향해서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든 에너지가 그쪽으로 쏠린대, 힘이 쏠린대요. 그래서 이시영 박사님도 글을 되게 많이 쓰는데 글 쓰다 보면 막 머리가 안 돌아가서 글이 안 써질 때가 있으면 뭐를 자기한테 자꾸 각인시키냐면 나는 천재다. 아니, 거기 나왔어요 진짜로. 나는 천재다. 나는 천재다. 그걸 맨날 각인시키고 외친대요. 근데 신기하게 그걸 각인시키면 안 써지던 글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써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박사님의 얘기가 뭐냐? 뇌에 각인된 건 무조건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그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읽으면 느낀 게 뭐냐면 불신자는 물론 그렇게 해서 막 뭔가 창조적인 작품도 만들어내고 막 여러 가지 문화도 만들어내고 하지만 나중에 나오는 것 때문에 결국 망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각인시킨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그쪽으로 계속 간다는 걸 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냥 듣고 넘기지 말고 말씀을 각인시키는 시간을 갖는다는 건 너무 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너무나 맞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었고요. 또 한 가지 또 의미 있었던 부분이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 갖고 있는 친구들이 진짜로 많잖아요. 어른들도 많잖아요. 누가 차선을 끼어들었다. 그러면 그 화를 못 참아서 막 진짜 야구방망이 갖고 가서 막 차를 부시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보복운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뇌과학자로서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 분노 조절 장애는 거의 3살 때 결정이 된대요. 3살까지. 왜냐하면 우리 뇌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뇌는 모든 것이 연결됐느냐 연결이 안 됐느냐로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 어떤 지금 상황이 되게 화가 나는 상황이 오면 편도체가 움직인대요. 근데 그 편도체는 감정을 아예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편도체에서 바로 감정이 나와버리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심각한 말을 해서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편도체가 반드시 여기 있는 전두엽과 연결이 되면 이 전두엽은 그걸 순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막 폭발했을 때에도 전두엽을 거치면 그게 순화돼서 말을 하던가 아니면 상황을 피하던가 요렇게 해서 사람이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연결이 처음부터 안 됐다는 거예요. 편도체랑 전두엽이 처음부터 연결되어 있지 않대요. 3살 때까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 안 된 아이들은 분노 조절로 그냥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 뭐냐? 거기 그분이 말씀하신 게 3살 때까지 자녀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야 된대요. 사랑을 듬뿍 주면서 키우면서.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때 막 거의 부모님 떨어뜨려 놓고 막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사랑으로 키우면서 뭐를 해야 되느냐? 단호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연결이 된대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훈계 안 하는 부모들도 많잖아요. 이거 하면 돼, 안 돼라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절대 하면 이거 위험하니까 안 돼. 이거 어른들 물건이니까 만지면 안 돼. 요런 걸 그 3살 때까지 하면 그게 연결이 돼서 이 편도체에서 일어난 감정이 전두엽을 통해서 순화되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메시지에서 뭐라 기도할 때 뇌가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어렸을 때 그게 연결이 안 됐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부분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불신자들도 막 이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실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나도 모르게 죽어있던 나의 뇌가 살아난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뇌만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뭐와 연결이 되냐? 반드시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의 기도는 뇌를 살리고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영원한 우리의 배경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불신자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뇌과학을 연구해서 뇌를 막 살리고 나는 천재다, 난 다 할 수 있다 해서 아무리 살려본들 결국은 어디서 딱 걸리냐면 영원한 배경이 지옥인 사람들은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공해놓고 멸망으로 가고 막 작품 만들어놓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뇌는 살리는데 영원한 배경과 연결된다는 걸 모르거든요. 기도는 영원한 배경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만 기도해도요 뇌가 살아나면서 영혼 속으로 들어가 보좌와 연결이 되는 거, 보좌가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사님이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어떤 분한테 이렇게 글을 부탁을 받아서 지금 우리 교회 렘넌트 그 운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글을 쭉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렘넌트에 날 때 선포됐던 메시지들을 2020년대부터 한번 이렇게 쭉 확인을 해봤어요. 메시지를 그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들을 주셨나. 정말 신기한 거는 모든 메시지가 다 기도를 얘기하고 계셨어요. 2020년 제가 확인한 2020년부터 모든 메시지에서는 항상 기도를 말씀하고 계셨어요. 근데도 우리는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고 기도를 안 하고 있죠. 그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무지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영원한 배경, 보좌가 움직여진다는 축복을 우리는 진짜로 알고,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면 기도로 망대를 세우는 거라.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기도는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망대가 없다면 어떻게 지키겠어요? 망대의 목적은 그거 지키는 거잖아요. 내게 기도의 망대가 없다면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문제가 왔을 때 나를 못 지켜요. 그런데 내게 망대가 있다. 문제가 와도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담대할 수 있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 나를 지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망대는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세상도 지키게 되는 거죠. 세상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말씀 받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알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로 망대를 세워야 돼요. 기도로 망대를 세워라. 렘넌트들 각인시키세요. 기도로 망대를 세워라. 이 말씀을, 이 언약을 마음속에 각인시키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내 영을 육체에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남종 여종에게도 다 부어주어서 예언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시대 살리는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노아, 기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감람산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 보좌에 대한 축복이죠. 결국은 7망대, 7여정,
7 이정표를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렘넌트들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문을 이제 내가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나의 것이 됐다. 그러면 무시로 언제든지 실제로 기도하면 돼요. 777 가지고서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 부르시면 돼요. 어떤 문제가 왔다. 불신앙하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뭔가 내가 지금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오고 뭔가 염려가 찾아온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입술을 열어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에게 완전히 습관화되고 생활화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777 기도를 렘넌트가 가지고 망대를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그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 세 가지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렘넌트들이 이방인을 살릴 수 있는 자들로, 또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자들로, 그리고 모든 후대들을 또 나를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그 아이들의 뜰, 서밋의 뜰로 내가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요 주역으로 반드시 서야 세계를 살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돼요. 금토일 시대의 주역. 세상은 금토일을 두고서 이렇게 얘기해요. 놀고 먹는 시간이다. 예를 들면 어제 기사 나온 걸 봤더니 어제도 휴일이었고 오늘 이제 주일이고 내일도 대체 공휴로 해서 3월 3일도 놀잖아요. 그러니까 2박 3일의 시간이 있으니까 지난번 설날에는 워낙 연휴가 길어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다 나갔대요. 해외로. 근데 요번에는 기간은 짧고 그래도 노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국내에 갈 수 있는 중요한 호텔은 싹 다 예약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금토일 하면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 하면 좋은 데 가서 놀고 좋은 거 먹고, 한마디로 말하면 놀고 먹는 이 시간으로 보내요. 육신적인 걸 생각하는 거죠. 근데 렘넌트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서 그걸 배워와서 금토일을, 나의 금토일 시간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야 돼요. 자, 금요일은 우리가 세상을 살릴 것을 두고서 준비하는 거예요. 금요일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요, 치유에 집중해야 돼요. 치유에 집중. 그러면 우리가 치유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를 치유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네피림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성경에 보면 그 잠언서 나오는 것처럼 의인은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거기서 안식, 쉼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힘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서 있어야 할 위치와 자리가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 보좌의 축복,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다 어디 있냐면 사실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문제 속에, 네피림 속에 빠져 있거든요. 네피림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다 나잖아요. 나.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다락방을 하면서도 전달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나예요.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대단하고, 나는 뭐든지 막 나는 힘이 있고, 또는 반대로 생각했을 땐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안 되고, 나는 무능하고, 자꾸 나의 연약함에 빠지는 것도 그것도 나입니다. 되게 극과 극인데 똑같이 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고 내게 언약이 있는데 거기에 안 집중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의 무능력, 나의 무기력, 나의 안 되는 거에 자꾸 집중하고, 또는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힘이 있고 여기 집중하고, 다 네피림이죠. 이거를 치유하는 것에 완전히 집중하는 날이 금요일입니다. 또한 토요일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유한빈, 토요일은 뭐에 집중하는 시간이지? 뭐에 집중하는 시간이 돼야 될까?
김노아. 김노아. 하나님은 토요일에 무엇에 집중하기 원하실까요? 서밋. 토요일에는요,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랩넌트도 마찬가지고 TCK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기도할 수 있는 랩넌트로 서야 돼요. 그래서 기도 집중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느냐? 기도로 300%가 누려지도록.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다 들어있어요. 랩넌트는 그래서 기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는 기도의 비밀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에는 완전히 기도 집중하는 걸로 들어가야 돼요. 또한 주일, 오늘 주일에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주일에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랩넌트는 예배 하나로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으니까요. 예배에 완전히 집중해서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언약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이게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에요. 치유집, 네피림을 치유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그 주역으로 서도록 먼저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은 세상은 답이 없기 때문에 명상으로 계속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랩넌트들은 무슨 시대를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묵상 시대를 열어주시고 거기에 주역으로 랩넌트를 불러주셨어요. 묵상 시대의 주역.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막 3집중, 뭐 3세팅, 3응답 말씀하시지만 더 확실하게 이 부분이 되어지면 되는데요. 랩넌트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5분 눈 딱 감고 777 기도를 시작하세요. 아침에 딱 눈 뜨면 딱 정신이 돌아오면 5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자기 전 5분. 특별히 사람에게 있는 그 무의식, 잠재의식에 가장 깊숙하게 집어넣는 시간이 잠자기 전 5분이라고 하잖아요, 과학자들이. 이 잠자기 전 5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낮에는 뭐 하느냐? 낮에는 사용해야 돼요.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했거든요. 랩넌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흑암을 꺾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하세요. 이것이 묵상 시대의 주역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 랩넌트가 한 달 동안 계속 각인해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기도로 뭐를 세워라? 망대를 세워라. 네, 맞아요. 기도로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모든 랩넌트들이 기도로 망대를 세우는 랩넌트들이 되세요. 다른 것은 안 돼요. 지금 랩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된 기회가 왔고 시간이 왔죠. 모든 시간을, 특히 예배하는 그 시간을 언약각인의 시간으로, 기도 회복하는 시간으로, 보좌를 누리는 시간으로, 내가 파수꾼으로 서는 시간으로, 또 내가 세계복음화 할 후대로 일어나는 시간으로 우리 랩넌트들이 진짜로 기도 속에서 망대를 세우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인시키기 위해서 함께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기도로 망대를 세우자. 자, 우리 옆에 있는 랩넌트나 또는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같이 얘기해 봅시다. 기도로 망대를 세웁시다. 네, 기도로 망대를 세우는 우리 한 주간이 되기를, 한 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를 랩넌트로 불러주시고 또 오늘 랩넌트의 날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렘넌트 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심을 확인하며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를 알고 바른 집중이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오늘 하루 종일이 언약이 각인되는 시간이요,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이요, 보좌를 누리는 시간이요, 파수꾼으로 또 세계복음할 후대로 세워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